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복을 받읍시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치하신 말씀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와라. 말씀을 순종하고 쫓고 말씀을 따라오라. 그러면 믿음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순종했던 그 하나님. 이삭과 같이 순종하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순종하는 하나님이다. 또한 야곱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셨고 순종의 조상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야곱으로 행동의 옮김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것 같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믿음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실행할 때 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가정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형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오면 성도가 제일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또 성도와 목사가 제일 교회 오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면은 축복의 통로를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파괴해버려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통로가 없어서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열 때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하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여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생명의 은인이고 생명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럼 이런 말씀들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부부끼리 싸우는데 여보 성경에 있잖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했어. 그러면 귀하게 아니면 기도가 막힌대요.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기도가 안 막힌다. 내 주위에 가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성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축복의 동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내가 스스로 축복의 통로를 잘라버리고 파괴해버려.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가 아닙니까?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수만 볼트로 우리 전기를 통하여 전설주를 통하여 공급해 주어서 밤에 깜깜하지 않고 불을 활활히 써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전선줄을 잘라버리면 캄캄 어둠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전선줄을 잘라버렸어요. 수도국에서 물을 수만 톤으로 공급해 줍니다만 내가 배수관을 파괴해버리면 자기 집에서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이웃과 내 옆에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통로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주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일 가장 귀하게 여기라. 가장 귀하게 여기지 못하여 이제까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공급해 줄 수 있다.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 그 류를 절대로 범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범사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 지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배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잘라버리고 파괴시키고 내가 궁핍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행복은 화목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 반대가 뭐 분쟁, 분열, 다툼, 싸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화목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깔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구주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구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라도 화목한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반대로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땅에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왜 궁핍하게 살겠습니까?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 받으시려거든 옆에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어디 가더라도 화목의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게으른 자라 할 때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뭐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게으른 자고 게으른 자입니다만 성경에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잣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게으른 자가 뭔가? 첫째,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체는 게으른 자, 하나님 말씀 먹지도 말라. 기도도 하나 힘든 겁니다. 기도는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요.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땅이 많아도요, 씨를 안 심으면 추수를 못해요. 기도도 하나의 심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 악한 자. 목사가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부지런해도 하나님 부지런하다 말 아닙니다. 목사가 너무 사람을 집에서 되게 부지런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밭을 갈고 밤새도록 일을 한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하게 못 부지런, 게으른 종아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게으른 종은 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게으르면 먹을 것이 없듯이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
왜? 기도하니까 응답인데 생기니까 먹을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게으른 자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가 게으른 자. 예배를 목숨 걸고 소중히 여기는 자. 그 자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가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가 그 게으른 자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 자는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나 살아 먹을 것이 말을 하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먹을 것이 많죠. 영적도 먹을 것이 많고 육적도 먹을 것이 생기고. 세 번째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한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물질도 심는 거잖아요. 밭에 씨를 심어야 곡식이 나옵니다. 씨도 안 심고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면 그건 절도와 강도밖에 안 돼요. 저희 밭에 씨도 안 뿌리고 추수하러 가보시죠. 풀만 깜싹하고 싶으면 어쩜 줄 아시죠? 남의 밭에 추수해오면 그건 절도 강도되지요. 네 번째는 봉사하지 않는 자도 게으른 자입니다. 봉사가 뭡니까? 조건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봉사에 게으르면 안 돼요. 이것도 다 심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다 하는 것은요, 자기 때도 결실을 먹을 수 있지만 자기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봉사로 심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많은 선배, 여러분 선배 분들이 다 교회에 봉사하고 심은 그들이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교회 봉사를 했던 심었어 말이고 부지런히 심었다고 봉사를 했어. 그 열매를 자녀들이 다 그도 먹지 않습니까? 그걸 봉사를 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고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 그래서는 먹지도 마. 왜? 심지도 않는 자가 자기 되면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 때까지 궁핍해진다는 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자입니다. 사람도 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심으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심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회개하자 그 자도 게으른 자입니다. 회개도 열심히 하는 자가 부지런한 사람. 심는 거잖아요. 죄를 심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잖아요. 말씀을 주잖아요. 회개도 안 하는 것도 게으른 자. 마지막에 전도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자.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전도해야죠. 그것도 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남의 영혼을 전도할 때 내 영혼이 잘 된다고. 내 자녀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다 이것도 심는 겁니다. 기도도 심는 거지요. 예배도 심는 거지요. 한 물질도 심는 거지요. 봉사도 심는 거지요. 형제 사랑도 심는 거지요. 회개도 심는 거지요. 전도도 심는 거지요. 그가 부지런한 사람이지요. 심으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 때도 먹고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열매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 초신자, 새신자들이요. 약한 자들. 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 믿음을 채우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충만한 사람들 다 강한 분들입니다. 진리가 약한 자에게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격려가 필요해요. 친절이 칭찬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칭찬이죠. 격려가 인색하지 말고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특히 앞선 사람은 아래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해줘요. 칭찬을 소홀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랍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건 죽이는 거죠. 살리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약한 자예요. 그 자에게 어떻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자에게 책망하고 정죄하고 약한 자는 소멸됩니다. 시험에 들은 자에게 또 시험 들었나? 이러지 말고 그래 시험 든다. 나도 그래 봤다. 나도 누구만한 믿음 때 시험 들어봤다. 아 그렇습니까? 장로님도 그런 거 시험 있었습니까? 그랬었지. 이게 격려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눈높이를 맞춰줄 때 격려란 말이에요. 자기 눈높이에 말해보면 실족시켜 버립니다. 친절과 격려는 그거거든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교회는 특히 앞선 사람은 격려가 인색하면 안 돼요. 특히 장로와 권사는 격려와 이런 칭찬이 인색하면 안 돼요. 더 칭찬해주고. 그럴 때 그 교회에 어떻게 소속감이 있어서 지대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죠. 사람은 늘 칭찬과 격려를 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격려해 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더 칭찬과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아닙니까? 예수님 눈높이야. 그 상대의 눈을 맞추었어. 그러니까 격려가 되고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눈높이 맞추면 격려는 무슨 격려, 칭찬은 무슨 칭찬,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막 나오죠. 그러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과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아이 못 먹어서 막 힘이 없어가지고 힘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니까 아고 힘 없나 내가 붙주지 해줄게. 그것도 맞기를 맞습니다만 오늘 힘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어떤 사람이 힘 없나? 돈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요. 교회에요 돈 없는 사람도 어깨 쭉 힘이 없어요. 돈 여기서 보시오. 어깨 쫙 이러고 얼마 필요한데 자자 막 힘이 없고 나가 돌아가요. 왜? 교회에요 힘 없으면 돈 없는 사람이야. 붙들어주는 겁니까? 돈 좀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 권사 되면 하루밤에 축복 좀 많이 받아가. 하나님, 내 권사 되고 장로 되었는데요, 물질을 좀 가지고 한 몇천만 원 딱 은행에 넣어놓고 교회 힘없어가 비비하니까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장로 권사 되게 하옵소서. 된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했으니 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들어가 힘없네. 아직 돈 없구나. 이러거라. 얼마 필요한지. 예, 한 200만 원. 힘 벌떡이다. 힘 없는 가운데 돈 주면 힘이 확. 그러니까 교회 힘 없는 사람, 아하, 저 사람 돈 없구나. 어쩌면 돈 좀 저 사람 줄 수 있노.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몇시 못 먹고 막 힘이 없어서. 그러지 마시고, 돈 좀 주는 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돈 좀 주는 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게 이게요. 최고입니다. 나도 목회를 해보았지만, 오류가 일어나고요. 시행착오는 전부 다 오래 못 참는 거 다 시행착오. 내가 결산을 해보니 그렇더라고. 실수했는 걸 한마디 전부 다 오래 못 참은 거라고. 그때 그거 참았으면,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지나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오래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못 참으면 딱 여러분 미련이 남아야 후회가 된다. 그때 내가 좀 참았어. 그때 내가 좀 참았어. 그럼 뭐합니까? 그때 참아야지.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게 그게 이겁니다. 어떤 오래 참아야 됩니까? 인내로 결실을 이룬다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견해와 말씀에 딱 부딪힐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거요. 그때 따르는 거요. 그때 선을 따르면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견해와 여러분의 사정과 말씀의 일치가 딱 이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첫째 뭐합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라. 하는 뜻이 그겁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화목하라. 너희끼리 경계하라. 결혼자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며 선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또 그리도 안에서 건강해 주는 뜻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영주간의 건강, 항상 기뻐하라.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영원한 백신이에요, 백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나의 기쁨은 너에게 주노라. 그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믿는 자를 통해 주고 가셨다고. 성령으로 주고 가셨다. 그 기쁨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색보다 다 녹아나버립니다. 예수 나의 기쁨 바람이 얼마나 한번 얘기해. 예수 나의 기쁨 바람이 백신 한번 맞아야 돼요. 네? 내 안에 나쁜 세포가 싹 다 잡아먹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픔은 기쁨이 없어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 그것만 충만하면요. 세포가 여기서 어떻게 존재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젊게 사시려면 예수 나의 기쁨 아멘. 내가 비결을 본 거예요. 내가요 기독교에서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쫙 왔을 때 충격적인 거지. 그거였거든요. 내가 대예배에 내가 기독교를 맹세하고 금요성에 철야 예배 때 내가 기독교에 처음 발디뎠다고. 그것도 11시에서 2시까지 하더라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데 없으면 밤새도록 2시까지. 11시면 그때는 우리 어릴 때 11시면 이거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시에 그때 기도회가 2시에 마치더라고. 그걸 가서 그 밤에 뭐 기도하러 가보니까 성도들이 한 30명 앉아있는데 막 찬양을 박수 치는데 내가 충격적인 거예요. 얼굴을 하나 보니까 막 기쁨이 넘쳐. 이 밤에 뭐가 저렇게 기쁠까? 얼굴이 막 그래 내가 속을 목사가 돈을 한 보따리 주는가 보다. 뭔가 주기 때문에 저렇게 기쁘지. 근데 하늘을 주고도 모르고 교회에서 뭐가 주는가 싶었어. 그래서 저들이 막 그거 받으려고 막 기쁘게 자지. 그래 끝나도 뭐 주는 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가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초상집이고 기독교는 잔치집이고 성당에 가보십시오. 초상집입니다. 경직해가요. 이것도 못해요. 숨죽이면서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박수 치고 막 얼마나 자유로운지 세상에 이거 뭐 이런 놈. 그래서 기쁨은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다시 또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예수로 기뻐해라.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기쁨 달라는 게 절대로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 기쁨이 내게 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 그냥 다 소멸되어버려요. 이게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밀인데 건강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말이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 많은 사람은요, 잘 웃어요. 웃음이 많은 사람은 기쁨이 있고, 웃음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회가 없이요, 웃음 치료도 있어요. 그냥, 거기 가면, 그냥 웃어. 그냥 아무 의견 없이 웃다 보면 저끼리 막 진짜 웃어져요. 그 웃다가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자꾸 기쁨을 자꾸 채워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기뻐할 때 건강해지는 비밀. 육체도 영혼도 혼도 다 기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자는 기뻐하라. 기뻐.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없으면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영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기쁨이 건강이에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장로들, 권사들이 말입니다. 아주 동안 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나이가 뭐 80, 90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 못지않고 건강한 장로님 비결이 뭡니까?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일평생 안 빠지고 그 기도가 내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비밀인데 기도하는 것은 건강의 비밀이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이야. 산삼 저리 가라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비밀이다. 비밀. 건강의 비밀이요. 신앙생활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씀이 부족해도 믿음이 충만해요. 말씀이 한 보따리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건강의 비결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기뻐하고 기도로 더 꾸준히 하라면 막 3일 쭉 5시간 3일 쭉 돌아가고 막 다음부터 안 하고 그 뭔 기도 그래요. 단 30분 해도 보시오.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그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그겁니다. 꾸준히 기도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꼭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 하다가 하루에 5시간 학교 안 놓고 막 3일 하다가 막 끝나버리는 거야. 10분씩 해 10분씩 30분씩 이렇게 그 기도를 늘리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욕심이 많아가 나요 5시간씩 기도할게. 일주일 못 갑니다. 일주일 못 가요. 아예 작정을 30분에 20분 하든지. 그래가 기도를 조금씩 좀 넓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뭐 3시간, 5시간 끝 뻥이야, 뻥. 누가 오늘부터 내가 다시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3일을 가겠나. 안 가요. 그런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소리야. 기도 줄이 잡혀져 있고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돼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건 다 목사가 안 믿어 나는. 20분 할게요. 아 그거는 믿어. 아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목사님 3시간씩 기도해요. 안 믿어 나는. 하긴 해. 3일 하고 나면 끝. 졸업해 본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그때 지옥이라.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천국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기뻐하면 천국이고 기뻐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뭐 지옥이 따르는 줄 알았어요. 나는 요즘 다 보면서 지구촌이 한편으로는 천국이고 한편으로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언제 서울에서 내가요 소공동에서 이렇게 또 남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얼마나 그 소공동 그 명동 화려합니까? 그 구석에 보니까 한자촌이 있더라, 집이 있더라고. 조만한 막 찌그러져 가는 집이. 와, 저기 지옥이네. 해 아래 지옥과 천국이 같이 존재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천국이고 이런 게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하면 거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건 따지지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난 감사할 거야. 그러면요 점점 수명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100세 먹고 더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내가 가르친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사람 100살 다 살 수 있는
100살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인지라 기뻐하면 건강해지는 거야. 기도하면 건강해지는 거야.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야. 이 세 가지만 늘 살면 아픈 거 없음. 졸업.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충만해야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안 하면 소멸돼 버립니다. 기도하면은 충만.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성령 소멸될까 봐서 기도해야 돼요. 꼭 뭐 구하고 뭐 문제 가지고 기도 그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는요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이 호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이 사고자 내 육신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할지 모릅니다.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조그만 말이라도 하는 말씀 들리면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영과 혼과 몸을 강림하실 때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돼 흠없고 티 없는 순결한 신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상대를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해야 돼요. 그냥 귀하게 가장 귀하게 해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하게 계십시오. 자, 인사하면서 가장 귀하게 계십니다. 시작. 가장 귀하게 계십니다. 집사님, 가장 귀하게 계십니다. 예, 가장 귀하게.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하게.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우리끼리 화목해야 되고. 화목.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늘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격려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와 칭찬은 절대로 인사가 안 돼요. 늘 풍성하게 격려해주고 아니 칭찬은 뭐 죽었던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데 칭찬은 참 붙들어지며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축복 많이 좀 받아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좀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기도 그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붙들어주는 데가 통장에 한 1,000만 원 뭐 5천만 원씩 딱 넣었다가 교회 뭐 힘없는 사람 있으면 좀 주고 나 그런 것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봐요. 하나님 나 그런 것 좀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멋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좀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서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막 처음마다 막 힘없는 사람 붙들어 주려고 통장이고 나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많이 오고 싶을까? 와, 그 예수한교 교회는 그 집사들 장로들이 힘없는 사람을 줄락 통장에 몇 천만 원씩 놨다 하네. 소문나보시오. 수많은 사람이 올까? 힘없이. 그럼 돈 좀 주면 어떤데, 뭐. 그게 마약이라. 그거 못 따면 예수 믿어. 예수 마약은요, 영양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약은 먹으면요, 병들지만 예수의 마약을 먹으면 생명된다니까. 그런 중보 역할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힘없는 자 붙들어 주려고. 가만 보니까 돈 없는 자가 힘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이고 꼭 기특하다.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어 많은 사람에게 베푸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